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주제를 좀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인이라고 했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메시지의 초점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일반 백성들이 초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초점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개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의 규례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규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일명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대제사장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대속죄일의 구체적인 규례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는 2절부터 나오는데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대속죄일을 주신, 규례를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는데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신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건 조금 모호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점,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럼 주셨습니까?
이 대속죄일 규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되게 제사를 드리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은 것처럼 이 대속죄일의 규례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이 시점에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규례가 뭔지 대속죄일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계열인데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규례의 내용입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 안, 좀 이따 제가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성소의 휘장 안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대제사장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크게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성막은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두 방이 나뉘어져 있고 그 두 방을 나누는 경계가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 그러니까 휘장으로 두 방을 나누는 경계를 삼도록 하셨어요. 이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인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속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막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규례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규례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들어가야 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해요. 본문 오늘 4절인데요.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그 위에 세마포 옷과 띠와 관을 써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관, 이건요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복장은 아니에요.
평상시의 복장은 좀 더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설명할 때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고 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보석을 붙인 그런 화려한 옷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게 평상시에 대제사장의 의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화려한 복장으로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는 성격상 좀 맞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이 되는 그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평상시의 복장이 아니라 세마포, 흰 세마포, 배옷과 같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을 정결하게,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속죄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다음 주에 좀 뒷부분도 읽겠지만, 대속죄일의 규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에 두 번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두 번의 제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 두 번째 제사를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제사를 중심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 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아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뭐라고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던 이유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그래도 대제사장도 허물 많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완벽합니까? 아론도 역시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직분이 대제사장일 뿐이지 아론도 여전히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아론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론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의 속죄를 하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대속죄의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에 대한 예표 그림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아론도 그림자고 아론을 통한 속죄 제사도 그림자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실체가 뭐예요? 바로 대제사장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 제사, 그게 바로 이 그림자 사건에 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림자인 아론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게 뭐냐?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주는 해석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내용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속죄 제사에 대한 그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이라고는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탁월하게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탁월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개의 구절들을 계속해서 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볼까요? 7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가 좀 괄호를 쳐서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그 다음 구절은 대조를 하고 있죠. 그분은 저 대제사장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 또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납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는 영원한 제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딱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하면
또 제지하면 또 짐승 잡고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자신의 그 몸을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이건 없죠.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인간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끝내서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속죄를 완성하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그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거는요 말씀을 모르면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성소 앞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성소를 두시고 특별히 그 안쪽에 지성소라는 특별한 장소를 두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그 지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생각할 때마다 뭘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만들고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을 쳐놓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휘장은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까지 휘장쯤에 그냥 탁 젖히고 들어가면 되지.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철문으로 잠가놓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휘장 천막 그냥 커튼 탁 치고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까 그 보여줬던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확대한 건데요. 제가 지금 저기에 표시해 놓은 게 방울이에요. 방울. 저렇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저 방울을 달려서 밑에 주렁주렁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방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울은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인 35절에 방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 방울의 역할이 뭐예요? 방울은 그냥 옷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 그 방울은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저곳에서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한동안 소리가 안 나는데도 안 나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성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끈을 쭉 연결해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었다라고 전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소를 오늘날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두렵고 떨리는 장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오늘날 신약적으로는 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이곳이 바로 신약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오늘 여러분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셨어요? 혹시나 내가 여기서 예배 잘못 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 대제사장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도 있었지만 특별히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그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은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희한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성소 휘장을 찢으면 사람이 손을 잡고 찢으면 아래부터 위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죠. 근데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요. 둘러나죠. 이제는 성소에 그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연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심 그
그곳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에 찢기신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찢어졌던 그 휘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잖아요. 피 흘리고 몸을 찢기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은 곧 휘장이 찢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대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자칫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마 성경에는 그 금식의 날로 대속죄일을 금식으로 아마 백성들도 같이 금식을 했을 텐데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그게 어렵고 저 휘장 때문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그 휘장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까다로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요. 마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은혜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격이 식어질 거고 예배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감동적인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버려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평생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